우리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하십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볼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천천히.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님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뭐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그 은혜가 갚아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깊은 만남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은빛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새해는 밝았지만 요즘 같은 시국 모든 것이 불안한 그런 날들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경제도 안 좋고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들 그곳에 평안이 있을까? 그 땅에 예수님의 그 샬롬이 선포되고 있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올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받은 말씀이에요. 평안이 얼마나 없어 보였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작년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와 연결이 되잖아요. 평안은 이렇게 전제 조건이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걱정이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평안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카톡이나 뭐 문자로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세요? 이제 당연히 새해 밝았으니까 뭐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거 안 쓰셨죠.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뭐 우리 선영자매가 그 본부장님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좀 어색할 수 있을 거예요. 에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된 이렇게 형제 자매들 이런 친분들이 있어가면은 그게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런 우리의 인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조금이나마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을 드립니다 하잖아요. 정말 작은 영향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사하는 걸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이며 그 평안이 우리로 인하여 흘러가게 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례적인 인사 이상의 것입니다. 우린 습관처럼 인사할 수 있어요.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밥 한 번 먹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것은 관례적인 인사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시련 중에도 위로를 가져다주는 힘이 있는 이 평안함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고난 이런 순교의 처절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뭐 금방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오랜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이 끼치신 평안함으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에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리와는 다를 수 있죠. 뭐 당장의 뭐 결과, 아니 그렇게 고난받고 뭐 그럴 바에는 뭐가 있겠어. 이게 아닌 것이죠. 보셨잖아요. 우리가 안중근, 도마 안중근을 봤잖아요. 그분들의 희생과 저항, 이게 바로 나왔나요? 결국 마지막에 자막 나오잖아요. 그 후 36년 만에 독립을 하였다. 오랜 기간이 흘러가지만 결국은 이 평안함, 그런 투쟁 이런 걸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 두려움은 평안과 가장 상반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끼친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지 않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고 그 평안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평안도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평안을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준비되어 있을 때 평안합니다. 연습이 되어 있어야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함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외로울 때 저 혼자 놔두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지 우리의 원망, 불평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랬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오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그것을 올해에는 내보내길 바랍니다. 멀리 보내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면 불안함이 따라오는 것이고 금세 평안은 깨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훅 들어오는 것이. 그럼 평안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잔잔한 물, 그게 유지가 되나요? 바람만 불어도 누가 돌만 던져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평안은 깨질 수 있다. 늘 한 번 받음으로 끝난다. 이거 아니라 그 안에 거해야 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또 사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자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목사님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평안함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세상은 떠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전에도 아니 하나님 안에 사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지만 발만 내디뎌도 이 문화 속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문화고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쩌면 정답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끼치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25년도
첫 주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둘째 주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치는 평안을 누리자,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불안한 연말 연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오는 그런 전쟁 같은 요즘, 어쩌면 지금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참 평안을 경험할 좋은 때입니다. 굉장히 그 불면증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누우면은 최소한 2시간, 3시간은 잠이 들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스르르 조금 자다가 또 깨고 잠들기까지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자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긴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근데 요즘 움직임이 많아졌잖아요. 제가 자전거도 엄청 타고 24시간을 꽉 채우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누우면 금세 잠이 오더라고요. 시간에 여유가 없고 또 몸이 피곤하니까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아서 잠을 못 잤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육체도 피곤할 정도로 움직여야 되고 또 너무 그냥 집착하거나 많은 생각, 걱정, 근심 이거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인데 그럴 짬도 없고 감사한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일시적인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평안으로 인하여 날마다 잠을 잘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이틀 밤을 새웠는데 잠을 못 자면 그건 사람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함으로 잠을 잘 자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끼치지 않으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고, 정말 뭐 머리만 대면 잠이 온다? 아니 너무 부럽죠. 제 친구가 그랬어요. 그 대학원 동기가 머리만 대면 잠을 자. 근데 고백하더라고 저한테.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그 버스나 전철을 탔는데 옆에 사람들 많은데 코 골고 내가 자니까 너무 민망하더라. 자기가 그러더라고. 너무 잠이 빨리 오니까 자기가 코 골고 막 이렇게 옆 사람들한테 기대고 막 그래서 밀쳐지기도 한데 그렇구나. 단점도 야, 그 정도까지 잠이 드냐? 자기도 모르게 잠든다. 그 생각해 보세요. 대중교통 안에서 코 골고 잔다면 우리랑 다른 거예요. 나는 그런 데서 잠 당연히 못 자지. 근데 그렇구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좀 적당히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안은 민망하게 안 하겠죠. 그냥 아무 데는 잠이 그냥 들면 안 되겠죠. 뭐 7시간이든 6시간이든 정말 개운하게 자는 것, 숙면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연탄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그 적은 인원과 적은 후원금이었지만 함께 연탄을 그렇게 나르며 창고에 쌓여가는 기쁨, 거기에 보람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창고에 쌓인 연탄으로 작은 걱정은 사라졌겠지만 그분들이 어디 연탄만으로 필요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몸이 아프면 또 마음까지 병들어가고 이분들에게 평안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분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질적인 그런 필요겠지만 결국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안식, 연탄이 쌓여갈 때의 기쁨,
그러나 연탄이 하나씩 비어갈 때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주는 기쁨은 너희의 창고가 가득할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기쁨과는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뿐 아니라 그분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평안, 이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경기의 침체와 불안한 시국 속에 점점 더 각박해져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모두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충만한 상태가 되길 소망해요. 그렇게 흘러 넘치는 것들로 풍성하게 나눠주길 소망해요. 그래서 나눌 수 있고 남을 위하여 땀 흘릴 수 있는 일들은 멈추지 않기를, 우리가 늘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고 행복한 나눔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끼치시는 평강은 자녀된 우리는 그분의 그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깨지는 순간 평안도 깨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냉전이 시작되잖아요. 평안했는데, 아침까지도 좋았는데 관계가 깨지는 순간 평안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이 관계가 깨지면은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끼치시는 그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전하는 샬롬, 평안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하고 그분께로부터 받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사할 때 평안을 드립니다. 평안하세요. 인사할 때 그 샬롬이, 예수님의 샬롬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내가 의심하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것은 관례적인 인사밖에는 되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끼치시는 이 평강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것,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1월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또 지나가고 그러면 또 내년이 오고, 이제 다시 말씀을 읽고 한 절이라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고백 한번 합시다. 평강을, 예수님의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도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끼치시는, 예수께서 끼치시는 그 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동안에 살면서 평안함이 없었다면 이 참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가까이 나가고 그 친밀함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유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안만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와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축복하며 부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